할렐루야. 부활절 아침 주 앞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많은 절기들이 있죠. 다 중요한 교회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대의 명절은 무엇일까? 부활절입니다. 다 중요하죠. 성탄절도 중요하고 고난주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성탄도 십자고난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탄 그건 믿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 고난 뭐 그렇거니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좀 다릅니다. 부활했다고 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세상 사람들도 설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고 또 성탄도 증명했고 십자가 대속도 증명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에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건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상관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충만하게 유지함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 중에 하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부활신앙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영적 임재의 확신, 그게 부활신앙의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 셋째는 뭔가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장차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확신할 때 온전한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따르던 제자들, 무리들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골고था 언덕 처형의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요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친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인만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그 황당한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또 다음은 장례가 문제예요. 누가 나섭니까? 핍박자들이 노려보고 있는데 나섰다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 중압감이 있어요. 나설 자가 없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두 사람을 예비하셨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이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누구 하나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고 뭐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못 박히고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무덤에서 놀랍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지상에 40일 더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야 부활 사건을 팩트로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부활하자마자 승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을. 그래서 직접 나타나셨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돌아왔다. 천사들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했다더라. 그 말을 전해 들었지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실망을 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 외의 제자들이었죠. 그들도 낙심한 가운데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봤어.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이런 서슬스퍼런 분위기 가운데 자기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문을 열어드리질 않았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오셨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셨어? 당연히 그들은 유령인 줄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손과 발을 봐라. 봐라. 분명하잖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도 긴가민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래? 그러면 먹을 거 있냐? 좀 줘봐라.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으시더니 잡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유령이 아니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흩어졌을까요? 아니요. 다 모여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담대하게 뛰쳐나가 많은 사람 앞에 이제는 숨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거셌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자들이 회심하고 모여들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다 순교합니다. 한 사람 앞에 누군가요? 요한 한 사람만 빼고. 근데 사실은 그도 순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엄명을 따라 체포됐고 그가 처형되는데 그 당시 처형시킬 때는 별의별 잔인한 방식으로 다 했어요. 그에게는 기름가마에 던져버리라는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질 않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적으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멀리 쫓아버려라. 그래서 외딴 섬 반모섬에 귀향을 가게 됐죠. 그것을 기도하고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었고 그 일을 계기로 그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말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연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면 순교한 것에 진배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도망쳤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모였으며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으며
또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를 이루었으며 그런 거 생각하면요. 맞아. 부활이 역사적 사실 맞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세계 각처로 흩어졌고 확산됐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중에 일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아니야, 부활 거 거짓말이야, 가짜 뉴스야, 계속해서 그걸 부정하고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무덤 오인설. 무덤을 착각해서 잘못 찾아갔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찾아냈겠지. 게다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죠? 또 가사설. 완전 죽지 않고 가사 상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로마 군병들이 24시간 교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또 시체 도난술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시체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있을 때 도망쳤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러 목숨을 걸어요? 로마 군병들이 계속 지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 외에 신화설. 아예 뭐라고까지 말해. 예수는 세상에 온 적이 없었다. 그거 다 신화야.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죠. 아무리 그런 별의별 사설을 동원하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꼭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의 진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두 번째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승천하셨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영적 임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확신하는 것, 그게 부활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그랬죠.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승천할 때 남긴 말씀이 먼저 이상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쭉 하늘로 올라가면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게. 말이 돼요?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죠. 뭐예요? 내가 부활한 모습으로는 너희들을 떠나지만 내가 대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십자가 지기 직전 최후의 만찬 자리 다락방에서 자세히 말씀해 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귀뚱으로 들었어요.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도 상상을 못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귀뚱으로 들었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또 성령 강림 이후에 그게 다 깨달아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지. 맞아 그게 이거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가 뭐예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제자들 3년 동안 옆에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 멀리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괜찮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라는 뭐예요? 하나가 있는데 동일한 또 하나. 그럴 때 another, 또 다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좀 더 부연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 가시면서 오리라 그랬어요. 재림인가? 재림이 아닌 이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봐요? 영적으로 본다는 거지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신 걸 깨닫고 느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 모임이면 우리 모임 가운데도 계시고 또 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있으면 재림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가리키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계속 항상 함께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돼요. 제자들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육체적으로는 멀리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1장부터 24장 51절부터 53절 보면 그 승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서 축복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쭉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고 헤어졌는데 어땠다고요? 헤어지면 슬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가신 게 그렇게 좋아?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육체로는 떠나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세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적 임재인 것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모든 종교의 교주 다 죽었죠. 무덤이 있죠.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무덤을 크게 조성해 놓고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때요? 무덤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굳이 비교한다면 빈 무덤을 자랑하지요. 빈 무덤을 자랑. 왜? 예수님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지요. 워드플레이입니다만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데도 안 계세요. 떠나가셨으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어디나 계세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He is nowhere. 육체적으로는 아무데도 안 계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가? 아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He is now here. 흥미롭게도 nowhere를 이렇게 둘로 갈라놓으면 now here가 되지요.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영원토록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런 영적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아무리 서슬시보는 핍박이 있고 그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인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세상의 핍박과 모든 고난과 그런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더 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 임재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동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부활하신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신기한 부활체로 나도 우리 성도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똑같이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성도들의 장차 부활에 대한 견본이에요. 샘플이에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낮음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노쇠하고 병들고 죽고 썩고 낮은 몸이지요. 그런데 새로운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모습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부활이에요.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성도 부활체의 견본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신기한가. 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맞아요.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뼈와 살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음식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는데 그럼 우리랑 똑같으면 아니요. 우리랑은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예전의 육체와는 전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육체, 즉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노쇠하고 병들고 죽고 썩고, 그러나 이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신령한 몸,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나요? 열쇠구멍으로 들어오셨나? 문틈으로 들어오셨나? 알 길이 없어요. 뭐지요? 부활체는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에요. 상상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체의 모습을 쭉 보면서 부활체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야, 부활체는 그런 거구나. 여러 가지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첫째는요,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이에요. 단 서로 알아볼 수 있어. 변했어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야, 부활체 변하는 거라며. 좋아지는 거는 좋은데 서로 못 알아보면 어떡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못 알아보면 어떡해. 내 아들 딸 못 알아보면 어떡해. 내 친구들 못 알아보면 어떡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못 알아보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변한다니까. 근데 인격적 연속성이 있어요. 변화되는데 연속되기 때문에 서로 알아보게 돼 있어요. 영안을 밝게 뜨면.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손발 봐라. 뭐 음식도 잡숴보시고 또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맞네. 결국은 알아봤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 친구들 뭐 오랜 세월 서로 흩어져서 여기저기 살다가 보면 못 만나는 동창들이 많이 있잖아요. 30년 만에 심지어는 50년 만에 만났어. 네가 아무개라고? 네가 아무개라고? 처음에는 다 늙어가지고 서로 못 알아봐. 근데 몇 가지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맞아 너 아무개 맞아 내가 알아. 그리고 옛날 그 어렸을 때 얼굴이지만 그 흔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렇게 달라져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요. 왜? 인격적 연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멋있게 바뀌어가지고 잘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아니, 인격적 연속성이 있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 때문에 서로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체가 달라지는 거다라고 해도 서로 못 알아볼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염려하시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나중에 만나게 되면요, 서로 알아보고 큰 감격과 기쁨을 맛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는 느낌표로 가득하다. 서로 막 놀라는 거예요. 와, 아유, 네가 이렇게 변했어? 네가 이렇게 변했어?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체는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아무리 젊었을 때 건강하고 싱싱하고 아름다웠어도 세월이 가면 별 수 없잖아요. 쭈글쭈글해지고 또 검버섯 생기고 뭐 그래요. 어떤 때는 거울 보면 내 얼굴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체는 어때요? 썩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영원히 빛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니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며, 영원히 산다며. 근데 왜 죽어 자꾸?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육체는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체질이. 그래서 일단은 벗어두고 영혼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전에.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재림 그 시점에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생전으로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겠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살아생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육체 가지고도 못 가요. 왜? 그거 썩는 육체거든. 그래서 새로운 부활체로, 그 경우는 어때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죠. 썩지 않는 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병, 상처, 장애, 뭐 이런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완전하게 치유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고 빛나는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체의 특징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자랑스러운 몸이에요. 우리 육체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 아들이 아빠 목욕탕 가자. 아빠 안 돼. 너 혼자 다녀와. 아빠에게 비밀이 있었어요. 큰 수술해가지고 몸에 너무너무 흉한 흉터가 있어. 그래서 집에서도 벗은 몸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는 철없는 아들은 아빠 다른 아빠들은 뭐 목욕탕 같이 가는데 왜 안 가? 아빠 싫어?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그런 게 있어요. 다 살다 보면 병들고 또 상처도 있고 장애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부끄럽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상처가 더 빛날 수도 있어요. 어떤 상처요? 영광의 상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당한 상처, 그런 것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당한 상처, 거기는 더 찬란히 빛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처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 손과 밟아. 그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나타난 그 장면을 보면은 옆구리도 봐라,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 넣어봐라. 뭐예요? 창자국.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흉하지 않아? 아니요. 기본적으로 부활체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 영광의 상처는 더 찬란하게 빛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석 반지를 끼잖아요. 근데 부활체는 기본적으로 빛나기 때문에 그런 뭐 보석 반지나 뭐 이런 거 치장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입었던 그 영광의 상처는 찬란하게, 더 찬란하게 빛나요. 마치 보석 반지같이 자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똑같은 부활체래도 기본적으로 다 찬란하지만 특별히 더 찬란한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광의 상처가 있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의 경험인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부활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맨날 고백해요. 근데 그게 신기해 보여가지고 진짜 그럴까? 잘 믿어지지 않고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닌가? 영혼만 천국 가고 끝나는 거 아니요. 육체도 부활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만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 끄트머리 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까도 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부활이 신기할 것도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피조세계에 이미 부활의 법칙을 넣어두셨어요.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고치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걸 찢고 나비가 돼요. 와, 신기해. 우리는 신기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신기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우내 죽은 것처럼 단단했던 나뭇가지에서 꽃이 펴요. 야, 신기해. 열대 우림지대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원주민 사역자들 몇 사람을 한국 구경시켜주려고 교회 탐방을 위해서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들은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와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침 새봄이었어요. 벚꽃 필 때 어때요? 시커먼 나뭇가지에서 이파리가 나기 전에 벚꽃이 쫙 피잖아요. 진짜 신기하죠. 우리가 매번 보지만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한국 사람들 신앙 좋은 거 우리가 아는데 한국 나무들도 좋은가 봐요. 부활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부활의 신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쳐도 결국은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승리하며 주의 이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부활의 신비를 믿습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나도 예수님처럼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신비 우리가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신앙을 재정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비를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